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감사를 기준으로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자기들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들이 들은 게 있거든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린대. 그리고 들은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나병 환자들은 사람을 만날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람을 접촉할 수 없으니까 멀리 서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한마디를 들려주셔요.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근데 언제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느냐면 완치되었을 때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몸이 지금 치유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라니까 가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가는 도중에 자기들의 그 썩어 들어가던 그 피부병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을 보고 다 기뻐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인데 이 한 사람만 예수님의 발 앞에 돌아와서 엎드리고, 예수님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새롭게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이 감사하는 걸 보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9명, 예수님께 와서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9명을 예수님이 찾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축복하신 말씀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감사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줄 몰랐던 9명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얘기예요? 10사람이 다 감사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감사할 일이 있지 않냐? 내가 분명히 고쳐준 건 몇 사람이라는 거예요? 10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명이 다 감사할 일이 생긴 건데 어찌하여 너 한 사람만 감사하고 있냐? 너만 돌아와서 나에게 감사하느냐?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그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9명은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이에요? 9명이나 돼요. 9명이나.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이 없어도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10명 중에 9명은 대부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적어도 이 10명 가운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9명, 감사할 줄 모르는 그 9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아멘이죠?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안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이 안 되려면 우리가 적어도 2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2가지 질문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나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냐? 아니면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 9명 같은 그런 사람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걸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이걸 확인하려면 첫 번째, 나한테는 감사할 일이 있는가? 그걸 먼저 물어봐야겠죠? 나는 감사할 일이 있는가? 나는 감사할 일이 있는가? 2번째는 그러면 나한테 감사할 일이 있다면 분명히 나에게 감사할 일이 있다면 나는 감사를 하고 있는가? 감사하며 지내고 있는가? 이 2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은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할 줄 몰랐어.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병이 고침받았을 때 감사할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감사한 그 사마리아 사람은 왜 감사했어요? 나병에서 노임받았기 때문이죠. 아멘이죠? 나병에서 노임받은 일,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질병에서 고침받았다. 감사해요, 안 해요? 이거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감사할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나병에서 고침받은 적 없죠? 그쵸? 고침받은 적 있나요, 없나요? 우리 가운데 나병에 걸렸던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나병에서 고침받은 일이 없으니까 우리는 감사할 일이 그럼 없는 건가요? 여러분,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적어도 감사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나병에 걸린 적도 없어. 돌이켜보니까 나는 나병에 걸린 적도 없네. 심지어는 피부병에 걸린 적도 없네. 요즘 아토피가 좀 흔한 질병이 됐는데 나는 아토피도 없어. 그러면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다, 아니다? 감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죠.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보다 나병에 걸린 적도 없는 우리들은 더 감사해야겠죠. 그러면 내가 나병에 걸린 적도 없는 것, 피부병에 걸린 적도 없는 것 때문에 나는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내가 질문을 해봐야죠. 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에 걸렸다가 질병에서 노임받는 게 감사한 일이라면 나는 질병에 걸린 적도 없어. 병원 간 일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그러면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지방에서 연합부흥성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연합부흥성회를 성흥교회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흥교회를 이제 저녁 집회만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이제 교회차를 타고 열심히 가서 이제 은혜를 받은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첫째 날 가서 이렇게 같이 함께 앉아가지고 은혜 받고 오는데 차 안에서 우리 유정자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 성흥교회 사모님이 산소 호흡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코에 그 산소 줄이 2줄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그분이 사모님이라는 걸 알고 유권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그분이 예전에 몸도 이제 체구가 좀 작으셔요. 허약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폐가 조금 안 좋으셨던 기저질환이 있었는데 코로나에 걸린 이후로 그 다음에 그 휴대용 산소 호흡기를 하고 다니신다고. 항상 집에서도 하고 그리고 마트에 갈 때도 하고 그렇게 휴대용 산소 호흡기를 하고 다니신다고.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를 더 덧붙였어요. 우리가 산소 호흡기 달지 않고 이렇게 숨 쉬고 지내는 것도 감사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산소 호흡기 달고 있는 분 계신가요? 혹시 휴대용 산소 호흡기 가지고 오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 나는 내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숨 쉬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고가 났는데요. 큰 사고가 났는데 상대적으로 적게 다쳤네. 그러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그 사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냥 찰과상만 있고 그리고 크게 다치지도 않았다고 어디 뼈 하나 부러진 데도 없고 그렇게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가슴을 막 쓸어내리면서. 근데 우리가 최근에 사고 난 적도 없어. 사고 난 적도 없어.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고 있죠? 예? 하나님, 제가 아무 사고 없이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어. 아주 막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 근데 그 골치 아픈 문제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이렇게 막혀있는 그런 문이 열리듯이 그렇게 문제가 해결이 돼서 감사해 안 해요? 근데 최근에 아무 문제 없이 지냈네? 그럼 어때요? 아무 문제 없이. 골치 아픈 일도 없어. 최근에 내가 무슨 골치 아픈 일이 있었나? 생각해보니까 생각나는 게 없어. 그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내가 아주 그냥 잠도 못 잘 정도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리 저기고 저리리 저기면서 여러분들이 골치 아파가지고 고민하는 문제가 있었나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지내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 나병에서 건진 받은 것만으로도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 받은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도 아무 일 없이 우리가 잘 지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돌아와서 감사한 그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감사할 일이 생겼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있는 그 9명 중에 1명일까요? 여러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적어도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드리자.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자.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러면 그거는 악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건 뭐예요? 그들이 선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들을 고쳐줬는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할 일을 내가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할 줄 모르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따라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이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자,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당연히 감사할 일이야.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돌아와서 감사하는 거는 인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그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제가 병에서 노임받았습니다. 제 살 좀 보세요. 제 피부 좀 보세요. 제 썩어 들어가고 진물이 나고 악취가 나던 제 몸에서 더 이상 냄새가 나지 않고 제 살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덧붙여 축복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떤 믿음일까요? 감사하는 믿음이죠. 감사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나병에서 노임받은 거 너무 큰 기적이고 감사의 제목이지만 우리가 마땅히 죽어 지옥에 떨어질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천국으로 우리가 건진받고 구원을 받았다. 어떤 게 더 큰 은혜고 어떤 게 더 큰 축복입니까? 나병에서 고침받은 거에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신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거리가 생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 한 번 더.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 아멘입니까? 그러면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지. 감사할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물며 감사할 일도 없는데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우리가 교독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은 제가, 18절은 여러분이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17절을 보여주세요. 자, 17절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되고, 포도나무엔 포도 열매가 있어야 되고, 감람나무엔 감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과실나무에 과일이 없고 열매가 없어. 밭에 가면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고, 우리에 가면 양이 음매해야 되는데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없어. 그럼 감사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적어도 오늘 먹을 양식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먹을 양식이 밭에 가서 좀 뜯어다가 풀이라도 좀 뜯어다 먹을까 했는데 없어, 먹을 게. 여러분, 너무 가물어가지고 없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약탈해서 빼앗아 가서 먹을 게 없어. 그건 감사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18절. 한 번 더 다 같이.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누구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그 하나님, 그분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해야 되느냐. 무엇보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제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제가 늘 떠올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통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셔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분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근데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번에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있잖아요, 지금. 뭐 일방적인 그런 뭐 전쟁이긴 하지만 지금은 일방적으로 뭐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다가 막 폭탄을 막 투하하고 있죠. 막 쏟아붓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1톤이 넘어가는 그런 폭탄을 갖다가 막 하늘에서 쏟아붓는다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사지에서 꼼짝없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탄 맞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지에서 살아나온 우리 한국인 가족 5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이고, 이제 살았다. 그분들이 살아난 거 맞죠? 만약에 그분들이 계속해서 그 가자지구 폭탄 떨어지는 데 있다면 시간 문제죠, 그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가자지구에서 빠져나왔어요. 그건 구원받은 거 맞지요? 누가 구원받은 거야? 여러분, 다른 사람 다 구원받고 다른 사람 다 빠져나가서도 내가 건짐받지 못했으면 아무 소용없어. 다른 사람
건진받고 다른 사람 빠져나가는 거 보면서 그 안에서 뭐 기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외는 있더라고. 한 신혼부부인데 신부는 요르단 사람이야. 여자가. 외국인이야. 근데 외국인은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신랑은 팔레스타인이야. 팔레스타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못 나와.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자기 아내도 여기 있다가는 폭탄 맞아 죽을 테니까 시간 문제니까 너라도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 아내는 외국인이라고 그렇게 입증을 해서 그 아내하고 그 국경에서 그 라파라고 하는 그 출입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서 그 아내를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본인이 좋아하더라고요. 당신은 이제 살았다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이제는 살 길이 열렸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건진받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여러분 삶을 얻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아도 내가 죽을 자리에 있으면 기뻐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죠. 왜?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가니까.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다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나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항상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풍요로울 때나 궁핍할 때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항상 자족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힘이시니까,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일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제가 금년에 가장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설 명절 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임대 건물을 이렇게 그 후보 건물을 받은 게 있다니까요. 한 3군데를 받았는데 3군데가 다 비어 있어. 홍도동이야. 예. 그러니까 너무 좋죠. 예. 교회가 멀리 가는 것보다는 가까운 곳으로 이전해야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홍도동에서 찾아봤는데 마땅한 그런 후보 건물이 3군데가 이렇게 눈에 띄는데 3번째는 들어가고 싶은 건물은 아니고 1번, 2번 건물은 그냥 저 정도면 우리가 들어가서 잘 쓰겠다. 임대 건물이에요. 지금 뭐 고금리 시대니까 이제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지금은 일단 한 번 더 임대 건물 들어가고 우리가 힘을 모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제가 명절이 지나면 그 건물을 계약하려고 했어요. 근데 명절 전에 그 건물이 잘 있겠지 하고 이렇게 제가 한 바퀴를 돌아봤거든요. 아, 근데 공사하고 있는 거야. 또 다른 데 가보니까 거기 남자들이 신사복 입고 서서 얘기하고 있어. 근데 내가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혹시 임대 나갔나요? 조금 전에 나갔대. 여러분, 조금 전에. 그게 반년이 넘도록 안 나가던 건물이에요. 지금도 홍도동에 여러분 반년이 뭐예요? 1년이 넘도록 안 나가는 건물들 많아요, 지금. 근데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계약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마땅한 건물이 여기 이렇게 넓은 건물이 없어요, 홍도동에. 제 마음에 순간적으로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우리 옮겨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며칠도 안 됐어요. 명절 지내고 제 마음이 이제 급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건물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는데 그 명절 지내고 그리고 그 다음날로 제가 기억되는데 명절 연휴 끝나고 바로 그 다음날 그 부동산 업자가 저한테 딱 보여준 건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 건물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계약을 하고 이렇게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릴게요. 야, 그 임대 건물 안 나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거 안 나갔으면 내 생각은 그거 임대 건물 한 번 더 가야 된다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정말 빚 10원도 지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쓰기 좋은 딱 좋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말 쓰기 좋은 너무나도 예쁘고 깨끗한 건물을 딱 예비해 놨다가 하나님이 여기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가슴을 쓸어내려요. 그때 내 생각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거 안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안 나갔으면 제가 굳이 또 다른 건물을 찾아봤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면 항상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다 없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냥 보이는 게 없어도요. 이게 눈에 보이는 돈 때문에 감사하면 그 돈 안 보이면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땅 치고 눈물 흘리고 막 못 살겠다고 하고 이러거든요. 감사를 잃어버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돈이나 건강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가 감사거리가 넘쳐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